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혈육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 받을 복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키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를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다 좋은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를 질투한 어떤 사람이 그 의사를 없애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의사가 알렉산더 대왕을 독살시키기 위해서 이게 음료수 컵에다가 독약을 넣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보고 당장 그 의사를 처형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읽어주면서 자기가 의사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컵을 집어서 그 안에 든 것을 마셔버렸어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의사를 믿고 그 의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처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만히 있으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말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말이 있어요. 이게 사탄 자꾸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너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막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막 걱정을 주고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막 걱정이 되고 막 사람이 막 쫄아들어 막 우울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고 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걱정, 의식을 주지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말을 허용하지 말고 굳건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어느 TV에서 그 어느 할아버지가 개를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TV에서 방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손수레를 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종이박스, 뭐 폐유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담아서 그걸 팔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오토바이에다 수레를 이렇게 매단 곳에 거기다가 이제 꼭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 개랑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는데 벌써 8년째 아주 친합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할아버지를 막 따르고 그래. 할아버지가 박스를 주스러 갈 때 여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개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찍는 제작진이 이 개를 좀 내려오게 하려고 오징어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얀 냄새나는 오징어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개는 입맛은 다시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혀를 막 입맛은 다시지만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유 저게 대단합니다. 맛있는 고기를 줘도 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 개는 내 말을 어기지 않아. 절대 내려오지 않지. 만약 내려오면 그건 똥개지. 이러면서 사랑을 하더라고요. 개도 자기 주인 말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오징어 군 오징어를 그냥 안 먹더라고. 사양하더라고. 야 솔직히 나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내려오잖아요. 근데 다 지키더라고. 걔가 야.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어떤 사람이 학생이 그 미국은 막 유행이 많고 또 유혹이 많은 곳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대학 과정 다 맞추고 박사까지 따서 과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놀란 거예요. 어떻게 중학교 때 가서 대학원 박사까지 그냥 타락하지 않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유혹이 많은 미국에서 자유분방한 미국에서 그렇게 곧바로 그렇게 공부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있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15년 동안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모아놓은 편지가 다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빼고. 부모가 보내준 편지를 주님의 말씀이라 마찬가지죠. 나쁜 말 섞었어요. 살아라, 어디 탈선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다 듣고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스탠리 팜이라는 그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7번 실패한 사업을 자기가 인수받았어요. 그러면서 경영을 할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네 사업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해라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회사 이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막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테리팜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응답하고 그럼 전화번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66국에 3927로 해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66은 성경의 번수입니다. 그리고 39는 구약 성경이고 27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66에 3927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거 예수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거기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18개국을 선거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렵게 여기고 마음속에서 존중을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무고하게 쟤도 오히려 훈장받아야 할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막 쫓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원망을 안 하면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금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손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거 뭐 핑계대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 어느 장로님이 그 아들 삼형제를 잘 길러서 모두 그 삼형제가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세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는 옆에 타고 아들 셋은 뒤에 타고서 시골길을 가는데 겨울편에 아주 깨밭이 잔뜩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깐 차를 세우자고 저 깨 좀 따가지고 집에 가서 된장국으로 해서 먹자고 그 차를 멈추고 가서 이제 다 깻잎을 따갖고 오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고 서 있으라고 너희 봐 깻잎을 이렇게 기한 가져가면 도둑이 아니겠느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더니 그걸 이렇게 깻잎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래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한대요.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깻잎에 돈만 이렇게 매달아놓은 생각을 함으로써 평생을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흥사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학교 일찍 일어나서 불 펴주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25달러씩 월급을 받았는데 한 번은 25달러 월급을 수표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은행 직원이 25달러를 잘못 생각하고 40달러를 준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40달러예요.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 같으면 그거 갖고 영화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돈을 옷을 해버린 거죠. 양복을 딱 해입고 났는데 양심에 편치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빌리야, 너에게는 은행비 15달러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나는 알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과의 편지를 쓰고서 거기다 15달러를 더 가지고 은행에다가 송금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교만은 자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연못가에 갈대가 있었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렇게 나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곳에 떡갈나무가 그걸 보더니 자네는 어째 조그만 바람 불어도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하느냐. 참 안됐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건강한 몸을 봐라. 나는 강한 폭풍이라도 힘차게 맞설 수 있다. 조그만한 바람은 자네에게 큰 폭풍이지만 나에게는 미풍이야. 자네가 내 밑에서 자라면 하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좋았을 텐데 참 안됐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갈대가 이랬어요. 나를 동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마시오. 모든 바람은 나에게보다 당신에게 위험스럽소. 바람이 불면 나는 굽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꺾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바람 불 때 꺾어지지 나는 꺾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끈 거예요. 그러니까 떡갈나무가 괘씸한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마침
북풍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가날풍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서 하나도 뭐 괴로운 게 없었어요. 그러나 떡갈라면은 자기가 강하다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버티다 강하게 부니까 결국 뿌리채 뽑아나갔어요. 여러분, 교만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영 제국의 그 넓은 영토를 이렇게 넓혀가던 가누트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그냥 화려한 왕관을 탁 씌워주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구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신하들 다 끌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러면서 왕이 명령, 파도여 잠잠하라. 그렇게 했는데 파도가 계속 일렁거려요.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내 명령을 저 파도가 듣느냐? 이 우주에서 하나님 명령만이 모든 것을 고역할 수 없고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화려한 왕관을 나는 쓸 수 없도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뭐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되어줘요. 내비게이션 알죠? 방향을 가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었어요. 큰일 났어요. 정글에서 길을 잃었으면 사나운 짐승 나타날 것이고 나를 얻어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어느 토인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선교사가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토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낫 같은 걸로 막 푸스불을 막 치면 나가더라고요. 길은 없지만 그 사람이 길이요. 그래서 길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에 이르러서 살았어요. 그때 선교사가 생각나기를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구나. 이 토인이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정글 같은 인생길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이 험악한 세상, 이 위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집안에 볼일 있어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자기 아들,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들이랑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차에서 좀 내려달라고. 이게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도 없잖아요. 고속버스니까. 이 고속버스 쉬는 거 아무나 신지 않는다. 좀 기다리자.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채는지 할 수 없이 운전사한테 말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렸대요. 얼마나 불이 나는지 하면 아들을 실컷 두드려 패줬답니다. 근데 이게 갈 일이 문제요. 이거 고속도로 도중에 내렸으니. 그래 막 기도하면서 어느 차가 지나가길래 세웠더라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같은 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타라고 하더래요. 그 타를 가는데 얼마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탄 그 버스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도 막 죽고 다친 거예요. 그때 이 아들 꼭 껴안고, 야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왜 우연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우연이라고 합시다. 근데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우연이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어느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했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무슨 볼일로 시골길을 버스 타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버스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버스 안에서
하고서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설상 가서 그 집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그치더니 막 운전사 나 내리라고. 그러니까 운전사가 여기 차 쓰는 건 아닙니다, 정류장 아닙니다 하고 안 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 정말 한심하네 속으로 막 욕을 한 거예요. 참 한심한 여자라고.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나 내린다고 막 억지를 부니까 승객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내려주라고. 그래서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얼마쯤 가다가 산비탈에 확 뒤집어진 거예요.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 분이 다쳤어. 팔다리 그냥. 그러고서 회개를 했어요. 외국까지 자기는 갔다 와서 목사가 됐는데도 주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주인도를 받아서 살 길을 찾았다 나갔다. 야, 나는 저 집사만 도단 신앙이다. 내가 비웃었던 것을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인도하셔서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셔요. 오늘 큰 건설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젊었을 때 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다니지도 않았고 근데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해지고 집사도 됐고 했을 때 회사에 일이 터진 거예요. 큰 건설회사에서. 뭐냐면 그 회사에서 큰 송사에 휘말렸는데 그때 자기가 그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송사에 자기가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지.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막 하나님을 찾았는데 자기가 집에 오면 회사 일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그냥 지푸레기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친한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도움을 청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장모님이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는 기도의 용사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어제 자기 말을 듣고 장모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장모님이 기도하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더니 시편 119편 165절을 말해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더래요. 막 힘이 되고 담대해지고 그러고 송사도 아주 무사히 잘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승진시켜야 돼. 나중에 사장까지 오르고 또 그 회사 실적이 60년 회사 역사 중에서 최고 실적을 내고 최고의 수익을 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고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해주시는구나 깨달았다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순탄한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악한 거 만나보세요. 질병을 만나보세요. 고통을 만나보세요. 험한 일 당하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모든 것. 요셉이 젊은 시절에 형들에게 채석으로 뺏겼지만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요셉에게 나중에 총리옷을 입혀서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나중에는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 합력해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성도가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악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양식으로 해서 생선을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불이 나서 운막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우 하나님, 이 무인들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운막까지 이렇게 불태우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오도록 떨면서 지냈는데 새벽에 아이고 큰 배가 와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이 어제 구조해달라고 신호 보내지 않았어? 그래. 알고 봤더니 이 불이 나서 운막이 탄 게 그 연기를 보고 이 큰 배가 보고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가 복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함께 손을 준 거죠. 믿는 자에게 어떤 실패와 고난 뜻이 있어요. 함께 선을 누르시려고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여동생이랑 어릴 때 싸우다가 동생이 던진 가위가 눈에 맞아가지고 한쪽 눈을 신음을 한 거예요. 뭐 수술되고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냥 생수를 부어주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왼쪽 눈을 하나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으니 내가 더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그동안에 이렇게 미워서 맨날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그렇게 귀엽게 보이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함께 선루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고 시험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걸 기쁘게 온전히 여겨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함께 선으로서 좋은 결과로 정금처럼 귀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정금처럼 여러분한테 복된 것을, 보물을 안겨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